코비드 19 기간 동안에 금요일 이 시간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갇혀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아마 바울이야말로 저는 이 주제에 갇혀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처럼 많이 갇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잠깐 우리가 한번 서베이 해보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갇혀있는 삶이었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바울은 갇히게 되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서 눈이 보이지 않고 3일 동안 흑암 속에서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며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집에 3일 동안 갇혀 지내게 됩니다. 그 후에는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내려갑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한 3년 정도 있으면서 역시 고립된 공간이죠. 갇혀있는 공간인데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또 그 갇혀있는 3년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수차례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게 되죠. 대표적인 경우가 빌립보 지역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지역,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사역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한밤중에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그 찬양하는 소리가 밤중에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감옥 속에서도 갇혀있는 중에서도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그 찬송과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았고 그 순간에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기적도 일어나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묻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복음 선포를 받아들이고 이 빌립보 간수가 온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죠. 아마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주축 멤버, 개척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또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 또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죠. 그 후에도 바울의 삶에 감옥에 갇힌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결론 부분에 가면 21장부터 28장까지 장장 8장에 걸쳐서는 바울이 계속 죄수로 갇혀있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죠. 유대인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재판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감옥 안에 죄수의 신분으로 가둬놓으시는 가운데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바울이 자유롭게 있었다면 바울의 생명을 노렸던 그 자객들,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또 목숨 걸고 바울의 생명을 노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죄수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감옥 안에 갇히면서 당시의 최고의 경비병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군인들이 바울의 신변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보호를 해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갇혀있는 동안에 오히려 자기가 꿈꾸던 또 기도하던 그 로마로 발걸음이 점점 이동하게 되죠. 갇혀있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바울은 점점 로마로 가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은 여전히 가택 연금 상태, 갇혀 있는 그런 상태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개인적인 자유가 빼앗겨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흥왕하고 확장되는 모습이 사도행전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2절 30절과 31절에 보면 결론이 이렇게 되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2년이나 자기 셋집에, 이 셋집은 렌트비 내고 사는 그런 셋집이 아닙니다. 갇혀있는 가택연금 중에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이태 동안 2년 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가르쳤고 바울은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갇히지 않고 점점 더 확장되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갇혀 있었지만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발걸음을 로마로 점점 더 가까이 인도하시고 갇혀 있었지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시는 것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던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죠. 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또 바울은 그렇게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을까? 저는 크게 세 가지 바울이 열심히 감옥 속에서 했던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감옥 안에서 바울이 정말 바쁘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찬양하는 일로 바빴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로 바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들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울이 감옥 안에서 주로 했던 일들입니다. 갇혀있는 동안에 주로 했던 일.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한밤중에 하나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저희가 몇 사람 이 공간에 없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과 찬양 드렸습니다. 우리 김충성 목사님께서 또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사실 오늘 불렀던 찬양들은 굉장히 수준 있는 함께 부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찬양인데 아마 가정에서 따라 부르신 분들도 계시고 어쩌면 김충성 목사님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감상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김충성 목사님이 저희 교역자들 중에 별명이 우리 세교회의 성시경입니다. 곳곳에서 지금 곳곳에서 가소롭게 웃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시경과 김충성 목사님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성시경과 우리 목사님의 찬양하는 것 바꾸지 않습니다. 열심히 우리 찬양했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 사람이 많이 있건 없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서 열심히 하나님 찬양했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열심히 찬양했고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들의 내용을 보면 다 처음이 하나님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죄 가운데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을 찬송하리로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 옥중에서 편지 썼던 그 에베소서의 주된 고백입니다. 또 다른 옥중 서신 골로새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바울이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도 감옥에서 쓴 편지이지만 그 빌립보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지만 물리적인 환경은 참 초라한 그런 환경이지만 바울은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힘써 목소리 높였던 것이죠.
감옥 안에서 바울이 했던 첫 번째 일, 찬양하는 일이었고요. 자, 두 번째 열심히 했던 일은 갇혀있는 동안 바울은 교회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골로새, 빌립보, 또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에도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감옥 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마 많은 시간을 갇혀있는 동안에 쏟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씀으로써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 썼던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전달했던 그 증거, 그 흔적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이러한 서신들이지 않습니까? 다 감옥에서 쓴 편지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좋아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고 또 소식을 전하는 것은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되고 자기의 시간을 손해보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편지를 쓰고 소식을 전하고 안부를 묻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었다. 아마 최근에 마가복음을 손으로 직접 써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손으로 적는다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성경을 손으로 적는다. 참 만만치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최초의 성경을 손으로 적었던 저자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 저자들의 그 사도들의 글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가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필사하면서 그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는 그 과정에 힘썼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었다. 참 새삼스럽게 느껴지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감옥, 로마의 감옥, 어두침침하고 습기 차고 춥고 배고프고 한 그 감옥, 글자가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어떻게든 그 당시에 종이를 구한다, 펜을 구한다,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도 어떻게든 그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다 구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어가면서, 여러분 그 이름을 적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본인이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들 마음에 품고 그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꾹꾹 눌러서 적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사실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다가 갇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힌 사람이기 때문에 수고한 그 바울을 격려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위로를 받아야 할 바울이 오히려 쉬지 않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상황이 처해져 있는가, 혹은 한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안정된 상황인가, 편한 상황인가, 거기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무리 어렵고 음침한 감옥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이 일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높이 여기라 라는 말이죠. 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섬겨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대로 거꾸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보다 남이 나은 게 아니라 남보다 내가 더 낫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더 대접을 받아야 하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고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자기 중심성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죄의 바이러스의 핵심은 바로 이 자기 중심성, 내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이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는 우리 마음이 조급할 때, 또 내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 있을 때 오히려 우리의 시선은 항상 나의 상황, 나의 문제에 고정되고 시야가 나에게로 집중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렇게 언급한 책인데요. 러시아의 문학가인 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분이 젊은 시절에 정치범으로 감옥에서 몇 년간 죄수로 갇혀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석방된 후에 그때의 경험을 회고하면서 그가 책을 한 권 쓰는데 죽음의 집의 기록, Dead House에 대한 기록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자신이 이 감옥 생활, 수감 생활하면서 봤던 죄수들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묘사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기억나는 내용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죄수도 자기가 보니까 어떤 죄수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죄수도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지은 죄가 더 가벼운 죄라고 생각한다. 지금 남보다 내가 더 그래도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간통죄를 지은 사람보다는 절도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그래도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떤 죄수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무도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곳이 결국은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고 dead house,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죽어있는 집, 아무도 누군가를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곳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묘사한 그 감옥의 모습과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이 로마 감옥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같은 상황인데 얼마나 다른 모습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했던 고백,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들려주고 있는 이 고백이 도스토옙스키가 묘사했던 그 감옥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바울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superior, better,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귀한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함께 돌아봐 주십시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편지를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내 상황을 알리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듣고 싶어서 애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기의 상황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갇혀있지만 그의 마음이 결코 자기 자신의 세계에 갇혀있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똑같이 갇혀있는 상황이었는데 바울의 생각과 또 바울의 모습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일반적으로 감옥 안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여유로운 모습일까? 그것은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 감옥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세 번째 귀한 헌신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울의 평생의 목표가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의 사랑에 붙잡히는 것,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 일이 가장 잘 이루어졌던 장소가 어딘가?
역설적이게도 바울이 갇혀 있는 곳, 바울이 고난당했던 바로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알았던 곳, 바로 감옥 안이었습니다. 그 묵상의 열매가 오늘 읽은 5절부터 8절 말씀에 잘 나타나죠. 오늘 5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찬양했던 그 찬송의 고백인데, 바울이 늘 묵상하며 또 기억했던 내용이었겠죠.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더 낮추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남을 더 높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나를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지금 그 마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여러분들 앞에 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즉 하나님 자신이지만, 하나님과 동일하신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만물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바로 그러한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그분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자신을 비우사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는 세상 안으로, 피조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인격체의 몸 안에 갇혀있는 채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3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철학, 특별히 그리스 철학은 인간의 육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육체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자유로운 영혼이 갇혀있는 곳이 육체다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물론 성경은 우리 육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육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혼만큼이나 똑같이 거룩하고 존귀하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같이 고백하지요. 몸이 영혼보다 부정하거나 열등하거나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한 인간의 몸 안에 33년간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엄청난,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버리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로운 그 능력을 다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이번 주에 좀 자주 들었던 뉴스 중에 사람들이 여러 주별로 또 여러 도시별로 좀 자가격리 기간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의하러, 시위하러 길거리에서도 시위하기도 하고 또 여러 정부 건물에 가서 시위한다는 그런 뉴스를 자주 들었습니다. 답답한 것이죠. 자기의 자유가 제약받는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이곳저곳 가서 시위하는 것이죠. 그들의 모토는 아마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거창하게 표현하면 아마 그것이 그들의 시위하는 모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모토, 예수님의 마음은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무한한 자유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사람이 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결국
자유를 포기하시면서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10달 동안 어린 아기로 계셨습니다. 어린 아기로 무력한 상태, 가장 연약한 상태로 또 그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때로는 광야 속에 갇혀 계셨고, 결정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매이셨고, 마지막에는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갇혀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가장 높으셨던 분이 가장 낮은 곳, 얼마나 철저히 낮아지셨는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감옥 안에 본인이 갇혀있는 동안에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깊은 고난인지, 내가 지금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주님께서 그 자유로운 분께서 갇혀 계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정도 지금 갇혀 있는 거야. 이거야 영광스러운 얽매임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감옥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도 바울 자신의 마음도 점점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고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넉넉한 마음을 바탕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답답한 상황보다도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고 그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그들의 이름을 꼭꼭 눌러 써가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들을 위로했던 것이죠. 저는 빌립보서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러한 옥중서신을 통해 나타났던 이 바울의 마음, 바울의 모습이 비록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자유를 제약받으면서 갇혀있는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많은 것들이 부자연스럽고 매여있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의 문제, 나 자신의 답답함에 더 집중되기보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 활짝 열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든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체 가운데 갇히셨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갇히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넉넉해져서 나 자신의 상황에 갇혀있지 않고 오히려 내가 돌아보아야 할, 또 내가 함께 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눠야 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향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눈이 활짝 열리는, 그래서 우리와 손과 발은 갇혀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사랑의 섬김은 결코 갇히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